우리는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장작불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는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느끼게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식이 없는 슬픔에서 기쁨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식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무기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심정을 고백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원했으나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자식에 대한 소원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자식 없는 서름이 어느덧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하였으나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가 기도하며 통곡을 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 없는 슬픈 심정을 고백하며 이르되 아들을 주시며 그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심정을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픕니다. 삶에 낙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한나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마음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기도를 자꾸 격식을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서 하고자 하니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세상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아니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굳이 격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대화법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있는 소리, 심정에 담아둔 소리를 그대로 그냥 아버지랑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 아버지 아시죠? 저 자녀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제 소원 아시죠? 근데 이 제 소원이 있으나 아버지께서 더디 이루어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어느덧 제가 슬픈 여자가 되어서 삶에 낙이 없어요.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이 속이 아버지 썩어 문드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소원 좀 들어주셔서 제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저 넋두리 하듯이 그저 친구에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생각이 있잖아요.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었습니까? 이 마음에 막 자식 가고 싶다는 소원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근데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인지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마음의 소리를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저 모습은 정말로 정직한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절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릴 때 격식 차린다 하거나 또 무슨 기도를 배워서 한다 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서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어렵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어느덧 지쳤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이 삶이 제게 너무 지쳐서 내일이란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지금 삶의 처지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령을 토하는 기도,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심령을 고백 드리는 기도보다도 더 정직한 기도가 어디 있고 더 믿음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한나가 마음에 담고 있던 소리를 아버지 앞에 기도로 드렸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녁마다 기도 드릴 때에 격식 차려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한 3분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홍해의 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점령하시고 가나안 온 주민을 몰살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나열하면서 그야말로 성경 구절을 나열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막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막 아버지를 이렇게 막 포장하고 아버지 능력을 이렇게 막 포장해서 막 마치 찬양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건 찬양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열해서 그냥 기도 드릴 때 세상 말로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그렇게 성경 구절을 나열해서 기도 드릴 때 그게 무슨 마음이 있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고 그게 무슨 심정이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지. 그저 주여 할 때 마음이 급하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죽을 지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에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졌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리를 발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금식 회개 기도하게 해서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니 지금 침략하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를 향하여 침략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침략할 줄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기도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할 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쟁에 대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가 보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가끔은요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이뤄지게 되어지면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죠. 갑자기 사업장이 힘들고 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일이 생기곤 하면은 다 삶의 위기 상황이지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걸어오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고자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해 하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를 이 미스바에 탁 모아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건강하실 때에, 아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했었을 때, 무탈할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다짐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는 평상시 유비무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 이스라엘 블레셋 군사가 치고 들어왔을 때, 침략했었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이 움직였잖아요. 믿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움직였습니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선지자님 기도를 들으십시오. 선지자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절체절명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지 아니하고 딱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 사노라면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혹여라도 좋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여러분 가정이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어머님 기도합시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만났었을 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략했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때에 만일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또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 또한 만일 의심이란 생각은 0.00001%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이들이 의심하면서 기도 드렸다 칩시다. 그 의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몰살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도와주시는 이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데 0.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이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 만일이라는 단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기도를 지금 미스바에서 생명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만은 그럼에도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신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 않는가? 이 현실을 좀 더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만일에 우리가 만일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이외에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기에,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저녁마다 기도의 장작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드림으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녁마다 이 기도의 장작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교회가 또 회복하고 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묻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좀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건 사고를 만났는데 물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속타고 답답합니까? 그죠? 사건 사고 만났을 때마다 아주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세세하게 가르쳐 준다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도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사 살면서 만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묻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었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저들이 말입니다,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들에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할지라도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딱 모아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택한 왕,
사울이 뽑혔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 사울이 뽑혔는데, 근데 사울이 없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미스바에 구름대처럼 모여서 제비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뽑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이 없어요. 난감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밑에 사람들 시켜서 빨리빨리 좀 찾아보라고, 사울이 어디 갔는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라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 막 찾아 나섭니다. 근데 없어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지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뽑은 왕입니다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무엘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사울이 이 미스바에 왔다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뽑혔는데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지요.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치요? 난처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서 검식하며 철회하면서 워밍업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묵도하듯이, 하나님 있잖아요, 사울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울 지금 어디에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길로 걸어가면서, 사업장에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묵도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죠. 지금 사울이 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랬죠. 사울이 겁이 너무 많았는가 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게 두려웠던가 봐요. 그러니 진보다리 사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셔서 저 진보다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은 왕입니다 하고 소개를 시켰던 것이죠. 그렇지요. 보십시오. 우리도 사노라 하면은 이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대통령에는 천막 문간에 흰 손수건을 걸어 놓았었습니다. 손수건이 걸려있는 시간에는 아무리 급한 일도 여쭐 수가 없고 참모조차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다 했었습니다.
링컨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수건을 거둔 다음에야 링컨 대통령에 들어가서 보고할 수 있었다 했었습니다. 기도가 절대 우선이요. 기도 시간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에 천막에 손수건 걸어놓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7시 반이 되면은 전화 드리면 안 돼. 지금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돼 있는 막 급한 일 일어나도 시계 보고 지금 전화 드리면 안 돼. 어머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도 전쟁 와중에도 항상 기도를 드렸는데 그 밑에 참모들도 다 한단 말입니다. 저녁에 몇 시간 되면 지금 대통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께 전화 드리려 하다가도 시계 보고 지금 기도 드리면 안 되겠구나.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 시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기도 드리다가 보면 온 사람들이 다 전화하게 되어지고 전화 받게 되어지고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이는 여러분의 기도 삶이 전혀 사람들에게 공론화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다는 증거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보십시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붙드는 말이 있듯이 오늘부터 기도 시간이 되면은 지금 기도 시간인데 라는 생각부터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여 주여라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들과 장로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은 주여 주여 단 2마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3번 주여 주여 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한 10번 정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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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르짖다가 보면은 어느덧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 걸어가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걷고 있을 겁니다.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말입니다. 기도는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그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죠.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 밥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기도하기 전에 잠을 청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든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주여 주여 1000번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100번을 부른다든지 이런 삶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이 움직여 줌으로 말미암아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응?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생활에 기준이 있잖아요. 반드시 손을 씻고, 그죠? 손을 씻고 하듯이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의 기준이 확립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실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주여 주여를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나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있어서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국가를 구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구하고 또 삶이 무너졌다면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한나와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저 기도를 합시다.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읍시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